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급이 마음에 바라 찬양한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2절 3절 다시입니다.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성령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바른 언약 붙잡게 하시고 복음운동 대열 속에서 오늘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서밋과 인턴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한 군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처음에 이 말씀과 언약을 주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를 하시고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이 한국에 이렇게 복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5,000년 이상 우상 숭배했는데 지금도 뭐 복음하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흑암에 사단의 완전히 종노릇하며 살아왔는데 이 복음이 이 지구를 돌아가지고 우리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톤 주자가 이렇게 바톤을 잇듯이요, 계속 이 언약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이거 막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선민의식 이걸 가지고서 끝까지 자기가 이걸 가지고서 어쨌든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다 실패했어요. 그거 깨닫게 하려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저주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언약을 딱 받은 사람이 딱 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셔가지고 이 그리스도 여자의 그 후손 바로 그리스도를 딱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같은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에게도 딱 하나님이 언약을 딱 주셔서 전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아들들이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딱 그 중에 한 명이 딱 그 언약을 받고 또 언약을 이어가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딱 주셔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셔서 딱 이 언약을 받게 하시고, 또 요셉도 딱 이 언약을 딱 받고서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총리 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80세에 왜 부르셨어요? 언약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 입이 둔한 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중요한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언약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와 계획을 알고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도 이 어릴 때 딱 이 언약을 받잖아요. 그냥 사무엘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 한나가 언약 전달할 나신인 이걸 두고 기도한 거잖아요. 다른 걸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 아들 낳게 달라, 복을 달라, 이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해봤자 아들이 태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언약 전달할 나실인을 하나님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목동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딱 언약 전달할 딱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발견하니까 이 사람이 기름을 딱 부음 받고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무리 이 사람이 능력 있고 키가 크고 잘생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언약 전달하는데 관심 없으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아무리 바알 선지자 백날 이겨도 소용 없는 거예요.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겼어도 결국에는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우상 이겨서 뭐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을 이겨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광야에서 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딱 언약 전달할 사람 하나님 준비하셨다. 7천 제자, 숨겨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숨겨두셨다. 그리고 엘리사, 기름 부을 그 언약 전달자를 만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딱 이 오바댜도 이 언약 전달을 위해서 딱 헌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겠어요? 딱 하나님이 언약 전달하는 역사를 하신다. 이걸 믿으니까 이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바로 아합 왕 앞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목숨을 걸고서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안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언약 전달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딱 언약을 받고 계속해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 이스라엘에게 딱 이 언약 전달을 중요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이거를 말하려고 계속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도단성에서 이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언약 전달하면 아람 군대가 수천이 쳐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딱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계속 이 북이스라엘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 언약 전달할 사명을 붙잡아라.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또 국력이 강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을 놓치면요,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 그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완전히 나중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아, 북이스라엘이 이 언약 전달 사명을 딱 놓쳐버려서 완전히 망해버렸구나. 흔적도 없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렸다니까. 민족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가지고 혼혈 정책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민족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혼혈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 민족하고 섞여가지고 아예 이스라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래도 옛 기억을 엄마가 자기 유대인이었는데 기억을 찾아가지고 다시 유대 땅에 왔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인데 신나게 고생하잖아요. 돌아오면 뭐래요? 언약 전달 사람 하나도 모르는데 거기 와가지고 더 왕따 당하죠. 더 소외되고 유대인들도 그 사람들 인정 안 하잖아요. 남유다가 딱 그걸 보고서 딱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진짜 언약 전달 사명 우리에게 주셨구나.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야겠구나. 딱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 이거 깨달으라고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18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딱 이 언약 전달자 사명을 딱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루아침에 송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딱
그 히스기야가 이 언약 전달 진짜 이 사명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겠다. 딱 정신을 차려야 되네요. 그 말년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목숨을 연장해 준 것도요. 언약 전달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거 괜히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지 자랑이나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 나라 이렇게 보물이 많다 하고서 바벨론 사신지로 왔는데 다 자랑하고 다녔다니까요. 그 자랑하려고 살려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바벨론 사신 왔으면 언약을 전달하고 여러 복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나중에는 그 바벨론이 그거 다 보고서 우리가 저거 다 가져가야겠다 쳐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전달자의 대열에 서 있는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순간순간 놓쳐버리거든요. 왜냐 세상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먹고 사는 일. 내가 어떻게 지금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는가 이 걱정하고 다 지금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항상 질문해야 돼요. 내가 이 대열에 서 있는가. 그래서 바벨론에 딱 끌려갈 때도 이사야가 진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달할 사명을 너에게 주셨다. 다 이거를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계속 왕들한테 가가지고 진짜 이 그리스도 이거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데도 왕들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거. 그런 걸 내가 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더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걸 말하잖아요. 못 깨닫잖아요.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계속 이사야만큼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그리스도 말하면서 이걸 전달해야 된다. 당신 이게 사는 길이다. 아무리 지금 네가 지금 왕이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딱 유다 나라가 이제는 진짜 언약 전달자로 이 사명을 붙잡고 그 왕이 진짜 이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를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왕도 못 알아듣고 백성도 못 알아듣고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게 뭐 중요하다고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경고를 하잖아요. 당신들은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다 계속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이 매국노라고 너 바벨론의 스파이 아니냐 간첩 아니냐 막 그러면서 가두고 막 왕도 저놈을 잡아서 시위대들에 가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완전히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언약 이거를 계속 말할 수도 없고 완전히 가둬가지고 꼼짝없이 완전히 이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 하시잖아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진짜 이 언약 전달 사명을 놓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한테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다니까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언약 전달하라고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계속 딴소리하고 있으니까 결국 두 눈 뽑혀가지고 저 끌려갔다니까 쇠사슬에. 그것도 편하게 간 게 아니에요. 질질 끌려가서 신나게 고생한 겁니다. 그걸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걸 에스더가 본 거예요. 느헤미야가 본 거예요. 에스라가 본 겁니다. 진짜 언약 전달. 우리가 이 사명을 놓쳤구나.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도 그걸 깨닫고서 진짜 내가 언약 전달 사명자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승리한 거잖아요. 새 친구도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 저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언약 전달자로 살겠다. 딱 이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딱 결단해버리잖아요. 사람
그 하만이라는 못된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죽이려고 계획했지만은 딱 에스더가 왕비가 돼가지고 우리는 언약 전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다. 딱 붙잡고 왕 앞에 나가잖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네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는 언약 전달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또 학사 에스라가 나와서 계속 이 언약을 다시 읽어주면서 복음을 읽어주면서 너희들은 언약 전달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깨닫잖아요.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언약 전달자로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부르셨구나.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그걸 짓고서 진짜 언약 전달자 이 사명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또 먹고 살만하면 또 놓쳐버려. 이게 희한하게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중간 시대, 완전히 깜깜한 시대예요. 말씀도 없는 시대예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강대국에 완전히 휘말려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민족운동하고 난리를 쳤다니까. 근데 한 개도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뭐 민족운동 많이 해서 뭐 할 거예요. 그걸 왜 하는 거예요. 그 언약 전달 사명 놓쳐버리면요 완전 재앙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진짜 이 제자들에게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언약 전달자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한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언약을 전달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때부터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딱 깨닫고서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한테 딱 이 복음을 전가하고 또 계속 말씀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 섰어요. 하나님은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처음에는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안 나와요. 그 뒤에는 계속 바울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바울 얘기밖에 없다니까요. 왜냐? 언약 전달자. 정말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세계보고만 딱 깨달아 버린 거예요. 로마 보고만 딱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도 이 언약 전달자 사명을 깨닫고서 해야 돼요. 아무리 뭐 일 잘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참 처음에 이 복음을 받고서 진짜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 제일 우리나라에 먼저 이 복음 이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많이 세워진 것이 북한이에요. 북한이 더 믿음 좋았다니까요. 남한이 더 힘이 했다니까요. 이 북한에서 평양 대붕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유일한 거예요. 이거는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니까요. 일본이 일어났어요. 중국이 일어났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다니까요. 평양에서 유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이 북한의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 운동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 회개 운동 막 이런 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 전달 사명을 다 놓쳐버렸다니까요. 계속 그걸 갖고 뭐 했냐? 민족 운동 했다니까요. 우리 한국을 해방시키자. 일제 당시였잖아요. 맨날 그 관심밖에 없었다니까요. 일제와 싸우자 막 이런 거밖에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북한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이 선교에 대해서 전혀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언약 전달자로 진짜 이렇게 이제 성령의 역사 이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민족 운동만 했다니까요. 물론 민족 운동도 필요하죠. 우리가 나라가 잘 되고 모든 우리 민족이 해방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시급한 거는 네가 언약 전달자 사명자가 되고 모든 나라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일본도 복음 증거하고 저 중국도 복음 증거하고 가는 곳곳마다 다 복음 증거하고. 그때 일제 시대 때 다 전철이 다 놓여져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산부터 신의주까지 그냥 다 전철이 다 깔렸다니까요. 만주까지 다 깔렸다니까요. 일제가 그거 정복할 전쟁하려고 세워놨지만은 사실은 언약 전달하고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 세우셨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곳곳마다 다 일본이 얼마나 이렇게 철도를 잘 깔아놨는지 몰라요.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도로를 얼마나 잘 깔아놨는지. 그거 놓치니까 결국에는 해방 받아도요 전쟁이라니까. 6.25 전쟁이라니까요. 북한은 완전히 지금 공산주의잖아요. 교회가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언약 전달자 사명 못 깨달으면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딱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 붙잡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남한에서 그 북한에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그 목사님들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남한이 딱 그 북한의 그 믿음 신앙을 딱 바꿔서 이 남한에서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딱 복음 운동 깨닫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남한이 이제는 선교를 깨닫고 진짜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 깨닫고 우리가 언약 전달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전달자 사명을 가지고 살면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대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나라 조그만 이 땅덩어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옛날에 필리핀보다 못 살았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다니까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언약 전달하라는 겁니다.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이 진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류도 이것도 하나님이 진짜 전 세계 다 퍼뜨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문화가 뭐가 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을 하겠어요. 막 다 미쳤다니까요. 막 드라마 보고 막 정신을 잃는다니까 다. 제가 해외 나가니까 깜짝 놀랐다니까. 막 한국 사람이니까 다 기절을 해요. 제가 딱 앉아 있으니까 막 여자들이 막 기절을 해. 막 한국 사람이라고 막 사인 좀 해달라고. 제가 뭐 사인 연예인도 아닌데 선교사님하고 같이 와서 식당에서 중국에서 밥 먹고 있는데 뭐 여자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다니까. 정신을 잃고서 뭐가 있길래 우리나라 있길래 뭐 그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치겠어요. 언약 전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곳곳마다 막 태권도 다 세워져 있고 막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막 난리치고 막 한국 노래 막 부르고 막 정신 잃고 막 그렇게 산다니까.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세계보험하고 언약 전달 사명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한테도 이거 말해야 돼요. 너는 언약 전달자로 살아라.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너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의 산업도 결국에는 응답이 없다. 오늘 왜 이렇게 100배나 응답 주셨겠어요. 이삭이 언약 전달자로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전달자로 살아야지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그냥 살아보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진짜 언약 전달자로
딱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옛날 그대로 살던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도록 계속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각인 바꿔야 돼요. 이거 전도 못하는 각인이 너무나도 깊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진짜 전도 못하는 이 각인 하나님 바꿔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자꾸 이거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복음 체험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이 복음 체험되면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이거는 평생 가게 되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어떤 경험보다도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거거든요. 분명한 거거든요. 이삭이 이걸 체험한 거 아니에요. 모리아 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더 강하게 체험되는 거예요. 딱 문제 있을수록 그게 더 좋은 기회입니다. 어제도 이윤식 부장님 딱 만났는데 지금 막 문제가 왔다 막 고민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도 지금 막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막 진짜 너무 막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힘들다고 막. 그래서 진짜 그게 복음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고. 진짜 언약 따라가고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올수록 하나님 더 강하게 메시지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증거 주신다니까요. 우리 너무 편할수록요. 그거는 체험이 안 돼요. 먹기 살고 막 편해봐요. 이게 체험이 잘 안 돼요. 간절해지지도 않아요. 뭐. 기도도 안 돼요. 뭐 기도가 되겠어요. 뭐. 다 문제 있어야지. 안 되는 게 다 가득해야지. 여러분 진짜 복음 집중하게 되고요. 하나님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도 그거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럴수록요. 더 여러분 복음 집중하면요. 확실하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이제는 각인을 바꿔버리고 이제는 뿌리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기도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완전히. 딱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사람들이 결국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체질을 이제는 언약 전달 체질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 전달할 사람이다. 딱 이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 체질이 되니까요. 이삭은 100배의 응답을 받았고 셈의 근원을 얻은 겁니다. 아니 못하러 이걸 주시겠어요. 이삭이 잘한 건 한 개도 없다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못하러 이걸 주신 거예요. 진짜 이 이삭이요 언약 전달자를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딱 야곱에게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요 그 당대의 거부가 됐다고 했어요. 르호봇의 경제로 우리가 진짜 언약 전달자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승리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 전달자로 살면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딱 이 교회가요 언약 전달자 사명을 딱 붙잡으면 1000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교회가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전도운동 복음운동 이거 해야 됩니다.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꾸 세상 갈등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달하기도 바빠요. 딱 이 교회가요 진짜 언약 전달자로 응답을 누리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도 정말 세계복음하는 훈련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선교는 영원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대열에 서기만 해도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결단만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케냐에서 다 그 인터넷으로 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그냥 실시간으로 막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차 안에서 했다니까. 차 안에서 인터넷 그 딱 5G를 해가지고요. 딱 실시간으로 딱 하는데 케냐도 지금 너무 코로나가 심각해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도 말씀 듣겠다고 그렇게 다 줌으로 앉아가지고 그냥 다 듣고 있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막 10명이 딱 다 마스크 쓰고서 딱 듣고 있고, 그 흑인들이 뭘 우리를 안다고 그렇게 말씀 듣고 들으려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어떻게 그 흑인들이 딱 앉아가지고 말씀 듣겠다고 그냥 다 그냥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다니까요. 아프리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면요, 이게 좀 있으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춤춰야 돼요. 이 사람들은 워낙 체질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 가만히 있고서 이 말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선교의 역사를 하고 계신다.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도 잘 이렇게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잘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은, 또 하나님이 거기에 문을 여셔가지고 딱 이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딱 말씀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 전달자로, 정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시기 바라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런 이정표를 남기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밋으로 살게 하시고 언약 전달자의 인턴십을 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증인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언약 전달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짜 언약 전달자로 또 세계복음화의 주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게 없어서 우리가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게 없어서 이삭이 정말 하나님이 100배 응답을 하셨고 샘의 근원을 얻었는데 우리에게 진짜 언약 전달자로 또 언약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빛의 경제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없어서 우리가 모든 237 나라를 살리는 또 주역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며 정말 이 일에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델되는 교회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진짜 각인 체질 뿌리가 완전히 변화되게 없어서 이것을 못하게 하고 자꾸 방해하는 이 흑암과 사단의 것에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또 전달하며 인턴십하게 하시고 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없어서 정말 우리 복음 전달자에게 주시는 이 응답을 정말 우리가 먼저 정말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시대적인 축복과 응답을 알게 하시고 정말 이 언약을 전달하는 대열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없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체험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강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김윤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특별히 건강히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언약 전달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또 사모님과 또 김명선 목사님 저에게도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달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최고의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과 오력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따라가게 하시고 언약의 증인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세계 복음화하고 우리 후대들이 진짜 언약 전달자로 세워지는
성전 건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강교회를 이 지역과 또 현장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서밋으로 부르시고 언약 전달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고 우리 김인남 목사님 또 세광교회에서 또 하나님 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 말씀을 또 전달하며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또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도운동 생명운동의 흐름 속에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목사님에게 또 건강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언약 전달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또 김명서 목사님 저에게 또 하나님 의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시고 언약만 전달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도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 현장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언약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언약의 증인으로 정말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건축도 하나님 우리 세계 복음화 우리 후대를 살리고 언약 전달자의 하나님 제자들이 곳곳마다 일어나는 교회 건축되게 하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시작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진짜 전도운동 생명운동에 하나님 가장 모델적으로 응답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을 누리며 증인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Music play mode.